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시청하지 마시고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성경 봉독할 때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다 같이 합니다.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17절 숫곳과 브누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화자 집사님 잘 견디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오면은 자기 삶을 뒤돌아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후회는 할지언정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말씀에 비추어 본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져서 육신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게 복인 줄 알지만은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다 주죠. 근데 그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고 우상을 선택하는 길로 간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끔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있더라고요. 한 세상 잘 와서 잘 놀다 갑니다. 그러고 죽어요. 우리가 한 세상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육신으로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의사가 그랬대요. 이번 주가 고비라고. 근데 고비면은 목소리가 다 죽어가야 되는데 죽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평안해. 매일 전화 오거든요. 집사님한테. 하나님 은혜죠. 밥도 열심히 먹으라고 그랬더니 막 억지로라도 다 먹고 생선 비린데 그거 먹기 싫은데 밥 다 먹고 그거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다 먹고 있다고. 아무튼 잘 견뎌서 감사해요. 잘 견디고 이기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나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차이가 있고 실력도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각양각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회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두 그룹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러면 LG, 삼성 LG, SK, 자동차는 현대, 기아, 삼성, 르노, 배 만드는 거는 대우조선, 삼성중공, 이런 류의 대표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전체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많죠. 예를 들면 국내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몇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요즘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벌써부터 그랬죠.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상승이 되니까 이제 주로 동남아 쪽에 발을 돌려서 지사를 만들고 그곳 현지인들 고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삼성의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일자리가 몇만 개입니까?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또 달러를 버는 기회가 됩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LG, 삼성 거기에 이제 베트남 현지인들 그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백신도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맞춰주더라고. 그리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자기네 나라에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거기서 합숙을 시키더라고요. 이 삼성 LG에 있는 합숙을 시키고 이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공장 안에. 그 좋은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24시간 에어컨이 나와서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 기업이 어디 가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면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도 SK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SK 공장이 들어서니까 그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니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대통령이 고마워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근데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또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 보니까 소수의 피해를 막강한 법무팀이
뭐 내노라 하는 판사 검사 지낸 사람들이 그 삼성이나 LG 이런 데 법무팀이 있으니까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대비해 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감히 그 대기업의 뭐 법정 관련 소송 같은 거는 꿈도 못 꾸죠. 하청업체 모든 어떤 것들을 하청업체에다 다 떠밀어 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횡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면이 많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도 공존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정의도 없고 공평한 것도 노력은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언제나 어떤 이익과 권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견제하고 이런 알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유력 지파는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앞에 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통로로 쓰실 왕의 지파 유다 지파였지만은 육신적 혈통으로는 장자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루벤은 범죄로 장자권 상실하고 모든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요셉 때문에 기근해서 생명을 얻고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입김이 세요. 센 지파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니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자기 조상 요셉 덕분에 모든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그 명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는 그 권위에 눌려서 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두 지파는 복을 받아가지고 인구도 다른 지파보다 곱절로 많아요. 예? 뭐 6만 명, 7만 명, 다른 지파 뭐 많아봐야 5만 명, 적은 지파 2만 명 이러는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막 6만 명, 7만 명 둘이 합치면 10만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나누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해.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살펴봤지만은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나누기보다는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이 지파를 지배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죠. 예? 소심한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지파적으로 므낫세 지파인데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예? 미디안의 왕들은 아직 천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방백, 두 방백을 처단하고 군대 장관 같은 두 방백을 처단한 이 상황에 누가 와서 시비를 거냐? 자, 첫 번째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오늘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 그냥 와서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크게 다투는지라.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시비를 걸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다툼을 일으켜요. 명예에 대한 시기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찍 합류를 해서 이기면은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특히 유목민들은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2만 명이 왔으니 거기 있는 전리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응? 일찍 왔으면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할 텐데 늦게 합류하니까 어떤 시기심, 탐욕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죠. 고생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남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이길 때쯤 돼서 와서 괜히 이렇게 툭툭 건들고 목리 부리는 거, 목리 부린다 그러죠.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공지사하기 좋아하고, 남들이 잘하는데 괜히 가서 건들면서 시기 부리고 참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기질을 가진 거죠. 사실 이걸 기드온에게 따질 일입니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부른 사람을 내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300명도 자신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 기드온은 결정권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갔고 골라내서 집에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300명만 뽑으라고 해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와가지고 기드온을 비난하면서 싸움을 걸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자, 전쟁 끝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4절 보면은 미디안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두 방백을 죽였지만은 군대 장관 죽인 거고 왕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5절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의 왕이에요. 왕은 도망가고, 지금 그 남은 적들 15,000명인데 그들을 지금 뒤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싹 끼어들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앞에 얘기했죠. 장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가나안으로 이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 17장 14절 보면 요셉 지파가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 분깃으로만 주는 것이 불공정하다.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에브라임 므낫세, 여러분 가나안 땅 지도 뭐 성경책 뒤에 이렇게 지도 보면은 가나안 땅 분배한 거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요, 특히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은 한 3분의 1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가졌어요.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려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변질되고 한눈 팔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 땅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맞물려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에만 한눈 팔려 있느냐? 이 세상 것, 전리품. 예? 그 전리품을 작게 받은 거에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적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적들을 부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엔 관심 없어요. 에브라임 족속은 그걸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리품 적게 했다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불평하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거죠.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전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고 자기 이기심, 자기 탐욕,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런 걸 가지고 불평을 해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자기는 가지지 못한 거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 보여줍니까? 기드온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12만 명 쳐부수고 그 두 방백을 죽인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많은 인구 필요 없다. 300명만 해라. 그리고 그 기드온 마음속에 든 두려움도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야,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걸 잠을 못 자니까 야, 너 적진에 가봐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전리품. 왜 니들만 해갖고 니들만 먹어? 나도 줘야지.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항상 찬물 끼얹는 것은 뭐냐? 이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 땅 분배할 때부터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땅 안 주냐? 적게 받으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기드온에게 덤벼들고 거기에만 관심이 팔려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절대로요, 이 육신은 성령과 타협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육신주의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 회방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죠. 지혜롭게. 말 한마디로 이거 싹 잠재우죠.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사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자신이 오히려 머리를 숙이죠. 어떤 말 안 하고. 에브라임에게 허물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훌륭한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웹 같은 악명이 자자한 장수를 이긴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이 에브라임의 잘 못한 사람이 우리 집안의 머리 같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거기서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해결이 되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야 하는 이 중요한 싸움에 분열되지 않게 하고 이거를 잘 감싸 안고, 예? 이거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쨌든 기드온의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고 기드온은 지혜로운 말로 전쟁 중에 분열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죠. 때로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시기심이 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욕심과 탐욕을 부릴 때도 있어요. 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풀었잖아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예? 은혜예요, 은혜. 근데 오늘 제목에 이 숫곡과 분우엘이 문제예요. 예? 자, 기드온이 두 번째 보면은 기드온이 12만 명 정도를 죽였고 지금 남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0절 보면은 15,000명 정도입니다. 이 패잔병들을 지금 추격하는 중에, 예?
고단하고 지쳐가지고 숫곳에 들렸어요. 숫곳. 이 300명의 용사가 밤 이경,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밤새도록 밤에 거기를 습격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낮 정도 됐으니까 한 12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배도 고프고.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숫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다가 내려와서 베델로 가기 전에 숫곳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우리를 짓고 거기서 임시로 거주하죠.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나죠. 이 숫곳은 오두막집, 쉼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거절하죠. 거절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12만 명 죽인 거는 죽인 거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너희들은 300명이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15,000명이고 왕인데 만약에 붙었다가 또 지면 어떡할래? 응? 세바와 살문나가 이걸 알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예? 우리 못 줘.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여전히 300명에 비해서 15,000명은 숫자가 많아요. 예? 숫자가 많아요. 에브라임은 세속의 탐욕의 눈으로 시비를 걸었지만은 숫곳 사람들은 세속의 판단 기준, 숫자, 힘 이런 걸로 승패를 판단을 해요. 도와준다고 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자기들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도와줬다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져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저 왕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보복당할 것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죠. 지금 당장 이것도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 응? 저들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기드온의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내가 세상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풍세를 살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죠. 기드온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보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게 고대 근동지방에 고문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뭐냐면 가시하고 찔레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사람을 놓고 무거운 돌을 그 위에 놓아서 압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형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압슬이라는 건데 사람을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무릎 밑에 뭘 거기다 까냐면 이 도자기 깨진 거, 사금팔이라고 그러죠. 그걸 쫙 깔아요. 무거운 돌을 막 그 위에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금팔이가 살을 파고들고 뼈가 바스라지겠죠. 이게 이런 잔인한 형벌은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대요. 아주 극악한 사람만 이런 것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영조 때 이것을 폐지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숫곳 사람들이 거절해. 근데 분우엘로 올라가서 똑같이 구하는데 거절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저주하듯 말하는데 그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겠다. 그래서 무서운 보복을 하죠. 분우엘은 어디냐면요, 분우엘은 숫곳이나 분우엘이나 전부 야곱과 관계가 있는데 숫곳은
밧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잠시 머문 곳이었고, 분우엘은 분이엘입니다. 예?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곳. 분이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예?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봤죠. 망대가 쌓여 있다는 건요, 이거는 전방부대라는 뜻이에요. 그 전방부대에 있으면은, 전방에 있으면은 전쟁을 치르는 기도원을 누구보다도 잘 도와야 되는데, 숫곳과 똑같이 안 도우니까 15,000명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분우엘 망대를 헐고, 예?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죽이고 징벌하죠.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을 대하는 기드온은 온유하게 대해요. 부드럽게. 근데 숫곳과 분이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완전 대조적이에요. 잔인하고 용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잘 참아줬으면 자신도 참아야지. 에브라임 사람은 그렇게 잘 대했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설득하지도 않고 아마 기드온이 여기서부터 변질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까요? 이 말이 맞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숫곳과 분우엘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여호와가 개입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에요. 에브라임은 시비를 걸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자기들의 노여움을 풀고 돌이켜서 그 전쟁에 합류해요. 사람이 다 허물이 있죠.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마음을 풀고 전쟁에 다시 합류해요. 근데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떡을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요. 인정머리 없죠.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싸움 때문에 싸움에 참견하지 않고, 지금 너무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라의 운명을 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기드온이 어찌 되든지 말든, 이스라엘이 어찌 되든지 말든, 하나님이 뭐 누구시든 말든 우리는 피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거는 절대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나 혼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교회주의로 빠지죠. 예수를 믿는 거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 교회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교회는 한 공동체고, 교회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을 도입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녹화를 하다가 실시간으로 다 바꾸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뭔지 착각하겠다, 안 되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 장소는 달라도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표방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 드리는 거. 장소는 달라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린 성일교회 교인으로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린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 한 몸 공동체라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이거는 바른 예배도 아니고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응?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포함시키셔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교회는 연합, 하나됨, 일치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다 쪼개져요. 나누어져요. 예? 근데 세상의 이해관계가 섞이면 다 분쟁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아주 세상에 없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해요. 너만 선지자냐?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하나님이 징계하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택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부리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아도 징계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용서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역하는 거. 고라자손.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반역하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삼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버려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그 제사권에 이스라엘 방백 12지파 방백 120명이 향로를 들고 아론과 경쟁해요. 근데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120명을 다 살라버려요. 이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거. 이 숫곳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전쟁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거야. 분열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우리도 에브라임 사람 같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욕심도 있고, 남이 잘 되면 배도 아프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냥 없던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숫꽃 분이엘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해.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사사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과 심판이죠. 응? 사사의 역할. 사사로서 에브라임은 달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을 때 그들은 화를 풀고 참여해요. 응? 사람이 항상 옳지 않아요. 때로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숫꽃 분이엘 사람들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전쟁하는 이들을 위해서 떡을 주지도 않아요. 응? 그래서 기도원은 사사의 권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고 숫꽃과 분우엘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양면성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맞고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반대적인 측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옅어지는 사람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똑같이 옅어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는 왜 지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숫꽃과 분유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지. 응?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 짓는 거 두려워해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고 그걸 거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점을 간과한 거죠. 전쟁의 주인은요, 기드온도 아니에요. 300명도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망각하니까 뭐 이기겠어? 그 300명 가지고 이기겠어? 아이, 우리는 너희들 오지 마. 음식도 안 줄 거야. 이게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거역하는 이들이 반역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에브라임은 설득했지만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분열시키는 이 숫꽃과 분우엘은 거기서 징계 심판을 내린 거예요. 기드온이 바르게 일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이에요. 때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부리고 세상을 동경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달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녹아져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의 전쟁도 부인하고 의무도 부인하는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이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인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자는 항상 은혜를 입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는 그 은혜가 단절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때로는 심판이 돼요. 이 세상,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죠. 살아있는 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는 때다. 왜? 들을 기회, 기도할 기회, 예배 드릴 기회, 돌이킬 기회. 숨 쉬고 있는 동안은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응?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녹아져서 모든 것을 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을 가져서 때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타이르시고 선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 듣고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더 많이 돌이키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